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와왔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함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인 이방인의 뜰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가 유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이 될 짐승을 수백 킬로나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바깥들에서 환전을 한 후에 제물을 사야 했었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해야만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되는 성전세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뜰에는 제물이 될 짐승을 파는 노점상과 또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소가 순례자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노점상들을 통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자리를 지정해주고는 일종의 자릿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성전은 장사하는 소리와 목이 좋은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성전이 이렇게 장사꾼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분노하신 주님을 향해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려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자신들의 치부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은 아마 불에 데인 듯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곁에서 화를 돋운 것이 바로 예수의 곁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아이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엮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답하시죠.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화법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의 질문에 되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율법 전문가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큰 수치를 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찬미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써 그렇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날이 서 있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또한 자신이 성전 그 자체로서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일을 마땅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며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거절합니다. 내 지위와 신분, 내 생각이나 계획, 내 이익과 만족이 주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리석게도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앞에 두고 마치 자신들이 성전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온갖 추접스러운 이권이 몰려있는 그런 불신앙의 성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들의 성전을 향해서 메시아로서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줄기 속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날이 선체 오고 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속에 뜬금없이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주님은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어버린 채 눈앞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도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성전이 나와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견뎌내고 성전으로 나와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성전의 의미를 망각하고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으로 성전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은 온전치 못한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고 가까이에 있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건들을 함께 엮어서 구성해 놓으므로
우리 시선을 성전 자체에서 예수께로 옮겨 놓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정죄하셨습니다. 성전 예배는 이미 그 역할을 다 했지만 성전을 능가하시는 메시아가 그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보다 더 크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세속화된 신앙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신앙을 보여줍니까? 바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이 확고하다고 스스로 믿는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세속화된 신앙은 신앙의 가치를 변화된 나를 검증하는 데 둡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 속에 섞여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차츰차츰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의지해야 될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보다 크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시며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우리를 돌보시며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앞두고도 자신들의 욕망과 세속화된 신앙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세상으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부패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깨닫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